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긁어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을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알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그 음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선택한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선택과 그리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과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치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선택이요 방법이 맞는 거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도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수긍할 만한 방법과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방법을 택합니다. 형 야곱에게서 도망올 때에도 그렇고 또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렇고 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선택을 하지요. 여전히 이 방법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시며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그렇게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떳떳하게 라반에게 얘기해야겠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 처들과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뜻은 알았지만 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반이 보내줬을까? 아니면 자기 자식들과 철을 빼앗고 자기를 또 빈털터리로 내쫓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곱과 같은 기질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룬다라는 명목하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선택을 따라간다라는 거지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이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쳤던 현실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내 선택을 따라갑니다. 내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떳떳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굴한 모습, 숨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만한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밤중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라헬이 몰래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각 가정들마다 가정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치게 돼요. 왜 훔쳤을까요? 분명히 라헬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그 우상을 왜 훔쳤을까요? 라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리고 장자권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당시의 가정의 우상이었고 드라빔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드라빔 훔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의 장자권을 훔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참 야곱과 비슷하죠. 부부가 참 닮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얻지 못하니까 그 분깃을 얻어내기 위한 마음도 라헬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3일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요. 아무리 몰래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조용히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3일 지나고 나니까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속임수와 모든 것 며칠 안 갑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남 가운데 라반이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와요. 그리고 이 만약에 그대로 야곱에게 맞닥뜨렸다면 라반은 야곱을 억제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고 아마도 맨몸으로 그를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이 그만큼 화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는 거지요. 꿈속에 나타나시지요. 선악간의 잘잘못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데 라반이 얘기할 수 있어요. 라반이 쫓아갑니다. 7일길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따집니다. 네가 어떻게 야반 노조하듯이 내 딸들과 손주들을 그렇게 훔쳐가듯 그리고 포박해 가듯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등고가 있었겠죠. 올락내락하는 걸릴 것 같은 마음에 진짜 걸리고 나니까 야곱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여전히 육적인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네가 나의 신을, 우리 가정의 신을 훔쳐갔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요. 그 책망 가운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이야기를 여전히 내뱉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다 찾아봅니다. 라헬의 장막에까지 갑니다. 라헬이 그것을 안장에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가정의 신으로 모시는 그 우상을 깔고 앉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큰일 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상이라는 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상이라 할지라도 급박한 순간에 깔고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의 위치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는 거꾸로 태세가 전환이 되지요. 이젠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외삼촌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라반이 이제 약속을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기둥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르고 갈루엣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 없는 선택이나 또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선택해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지요. 조금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면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결과와 인도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우상을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 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